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팔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이 전해주신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성경에 산상수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5장 1절에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리고 8장 1절에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러한 정황을 근거로 하여서 이것을 산상수훈이다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이게 되었죠.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은 구약의 신의 산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은 산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무리들을 모아놓으시고 하신 처음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요구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그런 요구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의 이 산상수훈의 복음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여 요구와 함께 생명의 공급도 있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어떤 요구만이 있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이 새로운 율법에는 요구와 함께 생명의 공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축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내면의 가난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겸손한 겸비한 상태, 그것이 바로 겸손이죠. 나의 의의가 없고 내 자아가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심령이 가난함, 즉 겸손함을 팔복의 첫 번째, 즉 가장 기초가 되면서 중요하고 으뜸 가는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가난하다라는 것은 보통 수준의 가난함이 아닙니다. 좀 다른 사람들보다 물질적으로 좀 비교적 가난하다, 이런 정도의 가난함이 아니라 정말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상태의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태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탕자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죠.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의 가난함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영어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흑이라는 단어와 그 어근이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한 줌의 흙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닙니다. 나는 먼지와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한 심령의 고백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겸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의 마음은 영, 혼, 육의 모든 그 경계를 초월합니다. 내가 지식이 많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내가 믿음이 좋아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내가 건강해도 겸손해야 합니다. 또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도 겸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여져서 마음에 참된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자제하는 능력이며 타인의 인격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겸손의 가장 대표되는 모범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었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말 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목수의 아들로 자라내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겸손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자아들을 다 비워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이지요. 높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각 심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주님께서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바로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언뜻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슬픈 사람에게 복이 온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선뜻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기서의 애통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슬픔과 비통함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요,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자녀가 있었죠. 요셉이라는 자녀가 있었어요. 다른 자녀들보다 특별히 사랑해서 색동옷을 입은 만큼 그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른 형제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이 마음 가운데 느꼈던 그 마음이 바로 애통한 마음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12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그중에 내가 특별히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정말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비통해하고 슬퍼하는 그 상태가 바로 애통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애통함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애통함도 포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서 그렇지, 나는 죄인이지, 나는 정말 죄인이었어.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내가 교회도 나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네. 참 감사하다. 이 정도의 애통함이 아니라 정말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처해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살리셨다. 정말 그 은혜가 놀랍다. 정말 주님, 나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그런 참회가 있는, 참된 회개가 있는 그 애통함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애통함이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 애통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어떤 격려하다, 힘을 주다라는 의미를 초월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의미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하는 것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다. 애통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라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을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세 번째는 바로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입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 매우 평범한 단어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온유의 원어는 인내, 사랑, 겸손을 의미하는데 무엇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란 보통 우리가 친절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요,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까지도 친절함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태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장하거나 싸우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바로 우리가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까지가 오래 참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것까지가 바로 적극적인 온유함의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쉽지만 억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내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면 겸손과 온유를 들 수가 있죠. 예수님은 내적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어린 아기가 이렇게 아빠를 이렇게 막 때리거나 발로 차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막 우리가 저항하지 않죠. 그 아들을 말도 못하는 갓난 아이에게 막 혼내거나 막 뭐라고 하고 다그치거나 그러지 않죠. 그것은 왜 그래요? 아버지는 그만큼 충만한 힘이 있죠.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여서 싸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에너지가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공격을 해오더라도 그것을 내가 온유함으로 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며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 그런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서의 그 땅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땅은 물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포함하는 줄 믿습니다. 우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이 이 세상에 누릴 참 행복과 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땅을 얻는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종류의 복과 행복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건강, 가정, 이웃, 자녀, 생업, 일의 성공, 또 휴식, 여유, 즐거움 이런 것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 영적인 것이거나 또 내세적인, 영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누리는 충만한 복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곧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 마음을 얻게 된다라는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은 돈 주고도 하기 힘든 어려운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 가운데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온유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지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를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온유는 천국 백성이 지녀야 할 품성임과 동시에 천국을 실현시키는 열쇠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자기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그런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을 더 좋아하고 그 사람 곁에 더 있고 싶어 하게 마련입니다. 어떤 일본의 한 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다고 그래요.
원숭이 모형을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하나는 철사로 이렇게 만들었대요. 철사로 만들어서 그 가슴에 그 우유병을 꽂아 놓았다 그래요. 또 하나는 폭신폭신한 천으로 원숭이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우유병을 하나 꽂아 놨다 그래요. 처음에는 새끼들이 두 인형에 가서 그 젖을 잘 빨아먹었다 그랬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원숭이들이 어느 쪽으로 갔을까요? 그렇죠. 푹신푹신한 쪽으로 갔겠죠. 이게 왠 느낌이 차가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닿는 느낌도 차갑고, 근데 헝겊으로 만든 그 원숭이에게는 어떤 포근함이 있었겠죠. 동물들도 근본적으로 이 따뜻하고 온유한 것들을 좋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내가 이제 어떤 한 회사의 사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떤 서류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스펙이 비슷해요. 근데 한 사람은 온유한 미소를 계속 머금고 있고 한 사람은 차가운 얼굴을 인상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럼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온유한 미소를 계속 짓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겠죠. 또 우리 주변에 보면은 친구들이 많은 분들을 보면 되게 성품이 온유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를 좋아하고 하는 분들을 보면 그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충만한 복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붙여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팔복의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이시죠. 수시로 바뀌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인간의 마음과는 대조적으로 그 약속하신 구원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합니다. 모든 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사모하기를 줄이고 목마름같이 하라는 말씀은 먼저는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라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이시기 때문에 의인을 찾으시며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뭐 밥을 한 끼 못 먹어서 지금 내가 좀 시장하다, 아니면 뭐 너무 짠 것을 먹어서 내가 지금 좀 갈증이 난다, 이런 정도의 배가 고프고 목마른 수준을 훨씬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죠. 많은 희생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며칠 동안 그 잔해 더미에 깔려 있었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존했냐면 주위에 있는 박스를 뜯어서 먹고 또 자기 소변을 받아서 먹을 정도로 그렇게 버티면서 10며칠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내 허기를 채울 수 있는 무엇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내 어떤 갈증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자들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말은 만족하게 체험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같이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서 평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의 되신 예수를 갈급한 심령으로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름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의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기적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물이 아무리 노력한다 그래도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아무리 막 발버둥을 쳐도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해도 물은 절대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아무리 어떤 행위적인 것으로 노력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님께서는 의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팔복에서 4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4가지를 나누도록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 우리 가운데 비워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예수님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된다. 그런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을 치며 정말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임하게 된다. 3번째, 온유한 자들,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다 품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땅 가운데 축복과 또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르게 된다라는 것은 의 되신 예수를 간절하게 찾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 되신 또 다른 보혜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이 4가지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팔복 중에 4가지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이 정말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슴을 찢으며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참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또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대항하여 싸우지 않고 온유함으로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부어주시는 충만한 복과 또 이 땅에 많은 사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붙여주시는 사람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의되신 예수로 우리가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그 예수로 충만함을 받는,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또 우리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